미가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인물이겠죠. 이미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여인이 해산하여 난 자. 다 여자가 있었는데 유독 그렇게 부를 사람. 또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어떤 인물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길 근거나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유다를 친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정시대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아수르 사람이 유다를 치는 일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는 대표어로 쓰는 게 아수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 고대 중동의 대제국을 가리키는 이른바 통치인데 그 지역의 말세에 이 아수르의 유산, 영적 유산,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가 유다를 다시 치러 온단 말이죠. 그때 평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예수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그때에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보면 그 말이죠. 자, 실제로 왕정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를 한계하는 게 뭐냐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궁을 밟았냐? 예루살렘 궁을 밟았나요? 못했죠. 예,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속아서 평화조약을 내주니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우기까지 해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왕이 있다면 그들의 궁이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성전은 이스라엘의 궁이 될 것이고 이 왕궁을 내어주는 날 이전에는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망했지 구원을 받았냐? 아니죠. 예, 망이 없어졌지. 예루살렘이 밟힐 때 망했죠. 그때 싸워서 몰아내고 원수들의 땅까지 점령을 했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아수르 사람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제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는 그때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저기 산으로 막 도망가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면서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구나 하고 이제 깨어서 부르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자, 이 일들이 거의 동시적 사건인데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도망하고 패하고 싸우는 와중에 요즘 말로 하면 한 7, 8명 합하면 15명이 있지만 정확한 수가 아니라 1년에 적은 수지만은
정치적이고 군사적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용맹을 떨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구해주신다는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때 5절 시작할 때 이 사람은 평강이 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7이나 8이 일어나서 그들과 대적하여 아수르와 대적하여 싸운다. 승패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이미 승패는 기울어 버린 겁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양상 그때 과정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이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하는 자를 괴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 일이면서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알리를 이중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때 백성 중에 아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싸운 자가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런 자가 있었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용맹한 자와 지혜로운 자들이 그 어두운 때 일어나는데 이기지는 못하고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이 싸우는데도 못 이겨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면 패하고 지고 밀리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깨닫고 정결하게 되고 연단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싸움에 진다고 연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그때 이제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니엘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을 에스겔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7 목자나 8 군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아닐까.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평강의 왕이 올 때에 아수르와 전쟁이 있는데 그때 맞서는 용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못 이기죠.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거죠? 이 사람들과 관계하여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11절부터 뭐라 되냐면 많은 이방 사람이 모여서 너를 치면서 시온을 더럽게 버리자.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보고 싶다. 하하하. 이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시온을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국을 심판하려고 부르는 것을 그 깊은 뜻을 모른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모른다 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 4장에서도 설교했지만 주님이 하시지만 그 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손을 도구로 쓰셔서 한다 그랬어요. 자,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뿔로 박아버리고 발로 밟으라는 얘기죠.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요 맥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뺨을 맞고 예수님과 함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제 재판자들이 뺨을 맞고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와서 뺨을 맞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통치가 되는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오는 자인데 그래서 요 일을 다시 예언된 대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뿔을 발굽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온아 네가 일어나서 쳐라 네 원수들을 갚아라 이렇게 힘을 주고 돕는 역할을 이 사람 그 평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다스릴 자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일곱 목자의 여덟 군왕이라고 불리는 요런 이외의 사람들이 아수르 땅, 니므롯 땅, 어귀 이게 입구까지 공략을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저의 해석이 뭐 정확하게 다 맞다고 말하기는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분명한 거는 이 일이 예언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인데 아직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할 건데 앞으로 해봐야 얼마나 남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확실하게 100%라고 말은 못해도 이보다 유력한 해석은 과거로부터 찾아낼 수 없어요. 과거 어느 때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때 제일 영토가 넓을 때 하맛 어귀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근처란 말이에요. 다메섹 근처. 거기를 만약에 니므롯 땅 어귀라 보더라도 솔로몬이 샬롬이니까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왜 지금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미가는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한 사람은 솔로몬은 죽은 지가 옛날인데 왜 미래의 일로 예언이 되어 있냐고요. 과거의 일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가능성이 커요. 자,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있을 또 이스라엘에서 일으켜질 용맹한 사람들이 아수르 땅을 치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매우 넓은 지역이죠. 아수르가 대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니므롯 땅 어귀 그랬으니까 굳이 자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가까운 맞닿은 곳. 그럼 거기가 어딜까? 니므롯 땅 하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10장에 보면 구스한 니므롯을 낳았고 니므롯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계속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11장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신할 땅이라고 불리는 거기든지 그러니까는 어딥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세입니다. 아니 거기는 두라 평지고 어디냐면 그 에스겔도 뒤에 보면 그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가 와가지고 세워진 데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 중에 서쪽 지역,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쪽으로 좀 가까운 쪽. 거기 나 아니면 니느웨 같은 데는 또 역시 서쪽으로 와 있어요. 이쪽 어딘가. 요즘 고고학자들 말하는 수메르 지역인데 수메르 문명. 이 사람들은 수메르 문명과 셈족의 문명을 다르게 보지만 사실 그건 발음의 차이지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수메르 문명의 가장 서쪽 경계. 성경적으로 보면 시날 땅 근처 어디? 지금 나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줄기쯤 되겠죠. 예. 자,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 영토 중에 제일 넓은 지역이 그날 정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여 말하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냐. 자꾸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게 바로 이어진 7절도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 그러잖아요. 남은 자.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아수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종합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일곱 여덟이 뭐냐? 그들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용맹을 떨치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 와가지고 이들을 힘주어 싸우게 하면 용맹을 떨쳐라, 강하게 되어라, 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수르와 니므롯의 땅을 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고 사명을 받고 쓰임받은 이 전쟁의 때를 위하여 세워진 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요, 일목요연하게 이 중의적 두 겹, 세 겹의 의미를 담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10장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10장에 보면 한번 펴보실래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을 때릴 채찍과 막대기로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을 쓴다는 것으로 10장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쓰임받는 한도를 넘어서 욕심을 내서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 야망을 채우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교만을 알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패망시키기까지 그 이야기가 10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히스기야 때 이야기냐? 그걸 훨씬 넘어갑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때 18만 5천 야수르 군대를 친 것에서 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장이 옛날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야기로 읽으려다가도 그 이상의 예언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함께 포함한 예언이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8장부터 11장까지 연속하여서 메시아 예언과 아수르와의 전쟁 예언이 함께 나온다는 것을 이거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다른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메시아 예언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2세의 줄기에서 11장에 그게 나왔죠. 또 우리 10장에도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9장에도 기묘자라 모사라 다윗의 왕자와 흑암 안전다의 빛이 비쳤고 이거 예수님 2000년 오실 때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저기 8장에도 아수르 뭡니까? 그래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성소로 될 것이고 등등등 하면서 이 굉장히 그것도 임마누엘이요 하면서 너희가 뭐 나중에는 아수르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물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치고 이기는 이야기, 막 지배하는 이야기. 한 장씩 읽어보면 메시아 이야기하고 이 아수르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와의 관계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온 이후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온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은 벌써 옛날에 히스기야 때 이후로 700년이나 더 지나야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아수르를 지배한 일이 있었냐면 없었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이야기. 여전히 옛날에 아수르라고 불렸던 그 지역의 나라들 보세요. 아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여전히 시리아나, 뭡니까 또 대표적으로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친다, 없애버린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치성이 높잖아요.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아니 공공연하게 다른 나라를 없애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중국이 한국을 먹고 싶어도 대놓고 저 큰 나라가 한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소리는 못해요. 근데 솔직히 지들이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아니 이길 힘이라 있으면 몰라.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지금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히스기야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려면은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적인 그 역사적 근거를 갖춘 해석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 때 일로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하나의 예표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일이다. 즉 메시아 예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때 일과 더불어 장차 있을 일로. 그리고 지금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서서히 그 전개의 과정이 보이냐면 보이는 거죠. 보여요. 조금씩. 성경에 보면 이미 블레셋이란지 시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점 확장하게 넓혀가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떨치고 있다가 그래서 스스로 약간 교만하기도 하고 안심하여 이 정도면 정리가 됐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속아서 그런다. 속아서. 속지 않으면 이 정세가 크게 바뀔 일이 없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힘센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벌써 소위 세계 패권을 쥔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사실상 1차 대전 때부터 보더라도 100년 동안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1위 자리를 10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영국도 한번 세계를 지배하고 나니까 한 100년, 200년은 갑니다. 포르투갈, 스페인도 100년, 200년은 간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주식 떨어지듯이 하룻밤 자갔더니 아주 그냥 나라가 이빨 빠지고 호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나라가 서로 얽혀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근육을 다 잃은 그런 나라들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바뀌게 되는 이유는 속아 넘어가면, 자기를 과신하고 속아 넘어가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야곱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80장부터 11장 안에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9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보인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관계하여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남은 자가 돌아오고 있으며 강하여지고 있으며 용맹을 떨치고 있으며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곧 있으면 이거를 종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리가 됐구나 할 때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맺지 정리가 안 되고 자기들이 항상 불안한 과정에서 그냥 아무데나 사인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전체 성경과도 조화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아서 뭐하냐.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관여하는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곧 우리 구원도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무하구나라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때 주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고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지, 대적하거나 아수르 편에 서서 같이 총을 겨눈다거나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을 대지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매사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감사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면서 오늘 먹을 밥, 내일 타고 갈 차, 이게 우리 현실과는 더 가깝고 더 필요한 일 같지만, 영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예언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의인의 성에 함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곧 세상에 행하실 일을 알므로 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세밀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고 확정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순전하고 성결한 삶, 또 정직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